예배 오신 분 중에 어떤 분은 어떤 일 때문에 지금 불안감을 가지고 오신 분도 여기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지금 슬픔을 당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걱정, 근심을 가득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있는 모든 불안, 슬픔, 두려움들을 하나님이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힘내십시오. 자, 손을 이렇게 대시고 앞뒤 좌우에 돌아오시고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호주에 가면 마운트 모간이라고 하는 금광이 있습니다. 있었던 곳이 있어요. 지금은 관광지가 됐는데요. 1882년부터 1981년까지 거의 1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장량이 있었던 광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광산이 개발되기 전에 이곳에는 누가 살았냐면 황량한 벌판에 원주민들만 살았답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이 금이 엄청나게 많이 매장되어 있는지 모르고 굉장히 가난하게 힘들게 살았다고 합니다. 매일 그 금을 밟고 지나다녔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걸 사용할 줄 모르니까 그렇게 아주 가난하고 힘겹게 원주민들이 황무지에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딱 드십니까? 내가 거기 있었더라면, 내가 거기 있었더라면 알아채가지고 인생 대박이 났을 텐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삶도 이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싶으십니까? 함정 질문 아니니까 그냥 있는 대로 답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많이 받고 싶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 매장이 되어 있을까요?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매장되어 있는 곳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호주에 있는 마운트 모간 금광은 100년 캐고 나니까 이제 채산성, 경제성이 없어가지고 이제 금광의 문을 닫았지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이게 무궁무진하여서 경제성이 없어가지고 문을 닫을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귀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원주민들처럼 방치하고 무시한 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출판된 책이 어떤 책이라 그러죠? 성경책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출판된 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집에도 한 권씩 적어도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성경을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는 게 문제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집에 하나씩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경이 의외로 잘 읽혀지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는 게 문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경을 잊고 살아갔던 적이 있었어요. 자, 열왕기하 22장 1절, 2절, 3절 말씀을 묶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 2절, 3절 다 같이 시작.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0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4절 5절에 보면 4절 5절 끝에 보니까 성전을 수리하게 하는 일을 요시야 왕이 신하들에게 시켜서 그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성전,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공사하는 일을 하게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무엇을 발견하게 됐냐? 그 내용이 아까 여러분 읽었던 열왕기하 22장 8절에 나오는데, 자, 성전 수리하다가 뭘 발견했는지 22장 8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무엇을 발견했어요?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뭘 발견했다고요?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호주 원주민들이 금이 매장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이, 율법책이 있었지만 이 율법책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들을 허덕이면서 살고 있었다라고 제가 바꾸어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이야 성경책이 인쇄술이 발달이 되고 종이가 흔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인쇄술을 통해서, 종이라는 이 재료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집집마다 하나 이상씩 다 가지고 언제든지, 안 봐서 문제지, 언제든지 성경을 펼쳐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종이도 없었고 인쇄술도 발달되지 않은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 재질에다가 성경 말씀을 누가 얘기를 하면 그것을 직접 써가지고 그걸 보관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아무나 성경책을 읽을 수도 없었고 접근을 하기가 쉽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 그 위에 있는 할아버지 므낫세 55년과 2년 57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방치가 되고 성경 말씀이 한 번도 들려지지 않고 율법책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수십 년 동안 세월이 지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대가 바로 남쪽 유다 시대였고요. 성경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지 않고 내가 기준이었고, 내 생각이 기준이고, 내 감정이 기준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오늘 설교 주제와 맞춰서 얘기한다면 우상 숭배는 곧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는 삶이 각종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요시야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열왕기하 22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지 않고 각종 우상을 섬기면서
제 마음대로 자기가 기준에 대해서 사는 결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을 허락하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사는 결과가 바로 오늘날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나라의 문제의 원인을 여기에서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삐뚤어져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의 본성은 삐뚤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른 생각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잠언 1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들은 저마다 내 생각이 옳다, 내가 말하는 게 옳다라고 자기 기준대로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말하고 행동에 옮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내가 기준이 되는 인생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관역에서 빗나간 것,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빗나간 것이 바로 죄예요. 성경 말씀이 기준이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니까 우리는 헛발질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헛발질 해보셨어요? 헛손질, 허공에다가 헛손질 해보셨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자기의 어부의 경험을 살려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지만 헛그물질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도 우리 인생에 나름 최선을 다해서 가정생활을 해보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직장생활을 해보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해보지만 하나님이 빠져버린 인생의 최선은 헛발질과 헛손질을 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에베소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이 빠져버린 인생은 영적으로 어두운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헤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빠져버린 인생은 무지한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신은 똑똑하다고 여기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헛똑똑이 인생이라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빠져버린 인생은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이탈하여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직장 동료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가족 식구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그러면 나는 쏙 빼놓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맞아, 우리 집에 누구는 욕심이 많아. 우리 직장 동료 누구는 아무개는 욕심이 많아. 내 옆에 앉은 저기 앉은 저분은 욕심이 많아. 이렇게 생각은 할 줄 알면서 정작 나한테 욕심이 있다고는 우리는 인정하려고 들지는 않아요. 우리 속에 얼마나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지 몰라요. 그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는다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요시야 왕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가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망하는 길로 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깨닫게 하시려고 자기 인생으로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면서 헛발질, 헛손질 하면서 살지 말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려고 인생의 고통이라는 걸 주실 때가 있어요. 민족적으로 남유다가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 밑에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써 있는데 요즘 이집트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밑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바로 북쪽에는 그 당시에 아수르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도 나라가 패망을 했고요. 그리고 아수르의 세력이 점점 약화되던 시점에 바벨론 제국이 점점 힘이 세지고 있는 게 그 당시 남유다를 둘러싼 정치 역학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도 하나님의 기준대로 나라가 운영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라의 이런저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은 녹화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내 생각이 기준이 되고 내 감정이 기준이 되고 이 세상의 논리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헛손질, 헛발질 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저런 인생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녹화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남유다의 이런 상황일 때 이 남유다에 어떤 일이 있었나? 열왕기하 22장 8절 말씀에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요시야 왕이 우상을 철폐하는 개혁을 시작하고 요시야 왕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하다가 율법책을 열왕기하 22장 8절에 발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이제 서기관을 통해서 읽게 하고 요시야 왕이 이 성경 말씀을 들었을 때 요시야 왕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내용이 열왕기하 22장 10절,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22장 10절 그리고 11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어떻게 했어요? 찢으니라. 아멘. 10절에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요시야 왕 앞에서 읽으니까 11절에 요시야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자신의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인이지만 자신의 죄를 스스로 잘 깨닫지를 못해요. 죄의 특징은 따라합니다. 자기중심성. 죄의 특징이 자기중심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 행동을 항상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을 비추일 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데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야고보서 1장 23절에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저를 따라 하시죠. 성경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는 성경 말씀이 거울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실 때 거울 한번 쳐다보고 오셨어요? 왜 쳐다보셨죠? 보는 이유가 뭐예요? 거울아 누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니 이거 하려고 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왜 쳐다보죠? 얼굴에 뭐가 묻지는 않았나? 내가 옷 매무새가 잘못되지는 않았나? 머리는 어떻게 이렇게 삐져나오지는 않았나? 그거 확인하고 바로 가다듬고 다 잡으려고 우리가 거울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울 보면서 우리는 수정하는 걸 하잖아요. 마찬가지 이치라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 영혼의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기중심성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비추일 때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그 부분을 회개하고 고치는 수정 작업을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적인 거울 기능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의 옷을 찢으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꼽아 놓으시고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얼른 펴보시겠어요? 찾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이에요. 구약 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얼른 찾아보세요. 화면에 띄워드릴 수도 있지만 일부러 안 띄우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자, 성경을 직접 찾아서 내 눈으로 좀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귀로 들으면요, 이쪽 귀로 나왔다가 이쪽 귀로 그냥 흘러나가고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위에 그냥 화면에 띄워주면요, 그냥 쓱 봤다가 쓱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내 성경책에다가 표시도 하고 성경이 진짜 그렇게 써 있나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서 영적인 거울을 들여다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성경을 읽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 전체 맥락을 보지 않고 여호수아서 1장 7절을 쭉 읽으면서 제일 끝에 있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야, 내 삶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 그렇게 형통하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8절을 읽으면서 앞에 있는 거는 쏙 빼놓고 제일 뒤에 있는 거,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맞아. 내 인생이 어디로 가든지 평탄했으면 좋겠고 내가 형통하겠다고 하나님이 해주셨지, 하나님 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딱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기도 바로 한 겁니까? 잘못하는 기도입니까?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지요? 7절 앞부분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는 말씀 앞부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우로나 좌로나 자기 기준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겠다. 너에게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쏙 빼놓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런 식으로 추구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8절에 보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것만 놓고 기도하면 안 되고요. 그 앞에 뭐가 되어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평탄하고 형통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고 낮이고 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형통하고 싶으세요? 자신이 없으세요? 여러분 형통한 삶 살고 싶으세요? 아멘. 맞아요. 이거 틀린 말 아니에요. 여러분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고 싶으시죠?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 그리고 평탄의 복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엄청난 무한정의 보화를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출근을 하면 성경책을 꼭 읽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녁에 퇴근을 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잘하고 계시네요.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묵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묵상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 다른 말로 하면 한 번 더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 묵상한다는 건 하나님이 뭐라고 나한테 말씀하실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의 글을 제가 지난주에 읽는데 이분이 이렇게 책에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본인이 살아가시는 중에 굉장히 힘든 일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런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지금 생각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새삼스럽게 그렇게 그 말씀을 처음 보는 게 아닌데 그냥 스쳐 지나가고 스쳐 지나갔는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이게 확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생각이 확 바뀌더래요. 마음이 확 바뀌더라는 겁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확신이 딱 오니까 마음속에 평안함이 딱 중심을 잡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의 3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1단계는 뭐냐면요. 저를 따라 하시죠. 깨달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깨닫는 단계가 1단계예요. 묵상의 2단계는 뭐냐면요. 따라합니다. 확신. 깨달은 말씀이 믿어지면요. 이게 확신이 생겨요. 아, 이거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딱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닫는 말씀이 확신이 딱 오면 마음속에 무엇이 오느냐면요. 3단계입니다. 따라합니다. 평안. 마음속에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에 닻을 내린 인생은요. 어떤 풍파가 내 인생을 집어삼키려고 달려들지라도 마음이 요동치지를 않습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이 평안함이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을 딱 잡아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불안하십니까? 슬픈 일을 만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오늘 집에 가서 해보세요.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 최선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저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일러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보고 진실한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맞춤형으로 나한테 딱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이 나한테 딱 맞춤형으로 올 때까지 말씀을 진실한 마음으로 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한번 성경 말씀 앞에 딱 앉아보세요. 그러면 뭐가 깨달아져도 깨달아지게 돼 있고요. 그 깨달은 말씀을 믿음으로 딱 받으면요, 확신이 오기 시작하고 그 깨달은 말씀이 딱 확신이 오고 난 다음에는 마음속에 평안한 마음이 중심을 딱 잡게 됩니다. 그러면 상황은 똑같은데 내 생각이 달라져 있고요. 내 태도가 달라져 있습니다.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바뀌는 게 빠릅니다. 아셨죠? 자,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태도를 취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형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시편 119편 165절 읽어드립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장애물이 현재 있으십니까? 그 인생의 장애물을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큰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